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 구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우리 한 절 말씀 교환해 보셔도 나와 있고요. 성경을 찾으셔도 되겠고요.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리고 뒤에 보면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또 나옵니다. 오늘 전도학교는 절대망대라는 제목으로요. 오늘 전도학교 시간 갖습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우리 성도들이요, 모이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성도들이 모이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성도들이 모이면. 예? 예? 뭐라고? 인도? 예. 성도들 모이면 아마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할걸요? 교역자. 예. 교역자 얘기를 제일 많이 할걸요? 그래요? 대단합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게 바로 키입니다. 키예요, 키. 그 교역자가 키예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많이 얘기하세요, 좀. 기도할 거 같이 얘기하시고. 키예요, 키. 지난주에 전도학교 때 전교인 절대제자, 전교인 이제 전도제자 이런 제목이었는데, 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불가능이라는 혹시 생각 안 드시나요? 전교인이 전도제자로 일어난다? 절대 불가능. 그렇게 빨리 봐야죠. 네. 그런데 그거를 절대 가능하게 바꿀 수 있는 그 답이 오늘 사실 이겁니다. 절대 망대 세우는 거. 이거여야지만 가능한데, 그 절대 이 망대를 세우는 키가 교역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역자 이 한 사람이 이쪽에다가 방향을 맞춘다. 이쪽으로 딱 지금 관심을 갖는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계속 관심 갖고 집중하고 할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키라니까요, 키. 그래서 이 오늘 스데반의 환란 이후에 흩어진 자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모여가지고 안디옥 교회를요. 자, 이런 일을 하는데요. 자, 여기 서론에 보면 완성이라고 써놨는데, 뭐냐면 이 절대망대, 이 절대망대가 완성될 때까지는 이게 안 보이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좀 조용하게 이렇게 싹 진행하는 게 훨씬 좋다. 우리 막 코로나 때 시끌시끌 할 때 막 저 불교에서요, 조용하게 뭐 했냐면 템플 스테이 막 이렇게 싹, 그거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한지 모릅니다. 조용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요 절대 망대 요거 세우는 거 요거 있잖아요. 딱 성령 인도 받아가 조용히 이제 시작하면 되겠는데요. 자, 그래가지고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이 시간표, 이 이정표가 딱 보면요, 딱 중간이거든요. 우리가 이정표 지금 딱 누리고 있잖아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정표가 안디옥. 그 뒤에 또 이제 이정표 탁탁탁 몇 개 나와요. 그 이제 딱 지금 중심인데요. 우리가 이제 어디 가는 길에도 이정표 이렇게 보면서 가잖아요. 그 갈보리산, 감남산, 그 마가다락방 그 이정표는 완전히 내 안을 살리는 그런 이정표라고 보면 딱 맞겠습니다. 우리 강단에서도 계속 나오죠, 요즘에. 내 안을 살리는 그것부터
시작하면. 그게 다민족 살리고 세계 살린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내 안을 살리는 그 이정표를 다 거쳐가지고 이제 이 안디옥 시간표 이정표와 함께 나중에 이제 뻗어져 나가는 게 이제 보면 아시아, 마게도니아, 그리고 로마, 이런 이제 세계 현장으로 이제 확산돼가는, 살리는 그런 이제 이정표가 쫙 뻗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자, 이 사도행전 13장 자 1절 이 4절에 뭐 나오냐면 이런 거 나옵니다. 성령께서 시키시는 그 일이 있다. 그 성령께서 우리 13장 2절에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 시키는 일이요. 우리 교역자한테 담임 목사님이 가장 당부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 속에서 성령이 시키시는 거, 그거를 찾고 그거를 기다려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것보다 더 완전하고 확실한 성령이 시키는 일. 그 기도 아니면 못 찾잖아요. 그러니 이 성령이 시키는 일도 있지만 거기에는 또 보면 준비해 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거기에 장소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이끌어가는 그 장소도 나오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또 16장 6절 10절에도 보면 또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 성령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6절에요. 계속 성령이 그 성령께서 뭐라 그러냐, 아시아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 못하게도 하십니다. 막아도 주시고 못하게도 하는 거, 이제 이 감각이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그 감각, 그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감각을 잃어버리면 이제 힘듭니다. 막아주고 계시는데 그것 때문에 막 낙심이 되기도 하고 감각을 잃어버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장 원하는 방향 쪽으로 사실은 이끌어 주시려고 터치해 준 건데, 내가 그 감각을 잃어버리면, 못 느끼면 누가 병드냐? 제가 병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제일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전전긍긍하고 병들고 힘들고, 그 상태 가지고 성도를 쳐다보고 있고 그것 가지고 교회를 쳐다보고 있고 그렇게 현장을 쳐다보고 있으니 되겠냐고요. 될 리가 없지요. 그러면. 그래서 이 성령이 계속 이끌어가는, 이거 이제 느낄 수 있는 이 감각 너무 중요합니다. 그 기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못하게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뭐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또 허락하지 아니한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성령으로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저래 막 많이 얘기하지만 정말 기도해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 없이 이렇게 간섭하고 역사하십니다. 안 돼야 될 건 안 되게 하세요. 그러니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밤이 막힌 것 같았지만, 아시아에 못 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원했던 마게도냐가 열리는, 더 큰 문이 열리는 그런 전환점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절대망대 이쪽에 관심 가지면 됩니다. 이거 세우는데. 사도행전 19장에요. 또 1절에 이제 또 보면요. 자, 에베소 지역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요,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나오죠. 그들한테 묻습니다. 또 뭘 제일 먼저 묻냐? 성령. 또 성령 묻습니다. 성령. 너네 성령 받았니? 자, 이 보세요. 관심이 어디에 있나요? 이쪽에 계속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는 질문이 자기 제일 주관심 이 부분에 있으니, 너희들 성령 받았니? 그러니까 성령이요? 우리는 성령 그 듣지도 못했는데요? 이럽니다.
듣지도 못했다 그래요. 그래? 그러면서 여기한테 이제 너 무슨 세례 받았어? 이러니까 요한의 세례 받았는데요. 그래?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얘기합니다. 복음 얘기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이제 세례 주고요. 이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 초대교회 다락방에 일어난 역사가 동일하게 여기에도 일어납니다. 동일하게요. 오늘도 우리는요, 성령의 이 충만함 받고, 성령의 인도 받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 오직 기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이게 주관심이 되면 됩니다. 이쪽이. 자, 이래서 이제 마게도냐, 아가야를 지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 절대 망대를 세우는 중에 이 여정과 이정표 이런 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제일 중요한 사람이 이 키가 누구냐? 교역자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전도학교 잘 따라오시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두 사람 한번 볼 건데요. 먼저 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자, 이 베드로가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했냐?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뭐 했냐? 이 모인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막 이 성령 받고 이제 막 기도하고 쭉쭉 하는 중에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요. 자, 어떻게 이 설교했냐? 자, 오순절 설교입니다, 이거. 자, 여러분들 봤던 저 모습, 저 광경들이 술이 취한 거 아닙니다. 막 하면서. 저 갑자기 터진 일 아닙니다. 저거 요헬서 2장에 거기에 약속돼 있던 성경에 기록돼 있던 그게 성취된 겁니다. 하면서 이제 설교합니다. 자, 이렇게 선포하고 하는데요. 뭐 한 거냐면 설교는 받은 거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교역자는 하나님한테 받아서 그래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역자가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면 이제 정말 큰일이 난 겁니다. 내가 하나님하고의 이 관계가 지금 받지를 못한다. 뭐를요? 일단 힘을 받아야 되는데 이 못 받는다. 이러면 이제 큰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교역자들이 계속 이 힘을 받는 부분에 문제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막히면 큰일 납니다. 일단 그렇게 받고 전달하고 이 부분이 계속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베드로가 한 일이 뭐였냐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인데요. 특히 이 중에 6절, 7절 보면 어떻게 나오냐. 자,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성전 미문입니다. 자, 여기에 안전뱅이 보고 얘기합니다. 6절에 이러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7절에 자,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 우리가 설교하고 할 때도 받아서 전달한다? 모든 원리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역 현장에서도 안전뱅이한테 뭐 했냐면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그 믿음이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그 내 소유하고 있는 거 이게 전달된 겁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그 선교 현장에 있을 때요. 거기에 이 우리 선교사님 제일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 자식이요. 자식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아들, 완전히 늦둥이 난 아들. 그 아들의
향한 기도가 제일 크셨었는데 왜 그랬냐? 한국을 나가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 아들. 아들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관계가. 이 아들이 이 복음에 대한 것도 너무 무시하고 이 복음과 함께 하는 이 사역에 대한 건 더욱 무시하고, 그러니까 막 진짜 이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내외들이 참 기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 아들을 두고. 근데 제가 그 아들을 이렇게 만나서 보는데 어땠냐면,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얘는 정말 이 복음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땐 더 크게 쓸 사람처럼, 제 믿음입니다. 그거는 억지가 아니라 더 그럴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사모님, 요 우리 아들, 이 아들 분명히 하나님이 정말 복음 딱 갖춰가지고 훨씬 더 크게 사용할 겁니다. 그러니 이 아들 만날 때마다 너는 중요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쓸 사람이다, 얘기 좀 해주라고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그때 사모님 뭐라 그랬냐? 그렇게 말만 하면 되겠냐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말만 하지 마시고 믿음을 전달해 주세요.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으로 쓸 거라는 믿음도 전달되는 겁니다. 말만 전달된다고요? 아닌데요. 성령과 능력과 그 큰 확신도 전달되고요. 눈에 안 보이게 더 중요한 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믿음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 딱 붙잡으시고 그 믿음이요, 하나님 그 믿음에 딱 역사하잖아요. 불신앙도 믿음이니까 그대로 되잖아요. 절대 안 될 거야 이러면. 그래서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자, 그래서요, 이 사도행전 9장 36절 여기에는 또 보면요, 여제자잖아요. 욥바의 다비다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이 죽었는데 요 베드로가 이제 또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했냐? 이 가보니까 이잖아요, 이 집에 이제 시체를 이렇게 턱 놔뒀네요. 우리나라는 뭐 지금은 안 그랬지만 예전에는 이 사람이 죽으면 집에서 이제 장례를 했죠. 그래서 그 병풍 이런 거 쳐놓고 뒤에다가 시신을 놔두고 그렇게 이제 했었죠. 지금도 제가 그 갔던 그 미얀마에는 가봤더니 그때 사역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집에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해놓냐면, 그 이제 다락방 같이 위층에 올라가면 시신을 그냥 이렇게 놔둡니다. 이렇게 시신을 놔두고 이제 뭐 벌레들 꼬이지 않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물망 같은 거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슬쩍 덮어놓고, 그리고 시신은 이렇게 눈앞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조문 온 사람들이 그 보고 뭐 이제 조문하고 뭐 가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 여기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제자 다비다가 지금 이렇게 썩 누워 있는데, 근데 여기에 이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또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냐면 살렸어요. 여제자를 살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면 살릴 수 있잖아요. 그 믿음을 보고 혹시 그건 아니다 이렇다면, 하나님이 하면 살릴 수 있는데, 그죠? 내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아니다? 여러분들 그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제한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이 교역자가 볼 때 가망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저 죽은 다비닥처럼 살렸던 것처럼 살릴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만져주시도록. 여러분들 그 믿음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잃지 마세요. 그 죽은 시체마저도 살려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그리고 이 베드로가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가냐? 사도행전 10장에 자 1절에 보니까 이제 또 이제 누구 만나게 하냐면 고넬료 이제 만나게 합니다. 이 고넬료가 이 배경을 볼 때는 뭐 군대 백부장했다가 보기 좋습니다. 근데 굉장히 갈급한 사람, 이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요 베드로한테 붙이시네요. 자, 하나님은 누굴 붙이냐? 필요한 사람을 붙이신 겁니다. 불필요한 사람을 붙인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불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필요해서 붙였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확인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왜요? 욕심 채우면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신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시간 중에 하필 지금 이때에는 필요해서 붙여주셨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속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바울이요, 세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자, 바울이 한 것 중에 첫 번째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렇게 크게 해놨는데요. 요 이제 포인트 되는 내용들은 다 뭐였냐면, 저 의사도 못 고치는 병, 저기 귀신 들린 사람, 저 지금 그 무속인, 거기에다가 막 사도행전 19장에는 막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어서 막 바울이 막 손수건 올리는데 막 낫고 막 이랬죠? 막 불치병에 막 완전히 병든 사람들. 뭐였죠? 한마디로 치유요, 치유. 하나님이 교역자를 이 절대 망대 세우는데 키로 두셨다? 예. 저희는 굉장히 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만약 여기 지금 모여있는 분들 중에서 제일로 만약에 치유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러면요, 빨리 손 들어야 됩니다. 제가 복음이 제일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자로 천도 이루고 약한 자로 강국도 이루고 나 여호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막 이러시고요. 제일로. 그래서요, 이 교역자는 그 약한 부분, 희한한 부분, 어려운 부분, 이게 하나님하고 그 관계 통해서 실제 힘을 얻고 그 부분에 이 복음 관계 치유돼서 그 증거와 함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절대 망대 세우는 이 키포인트인 치유 이 부분에 계속 이 부분에 하나님 관심 갖도록 몰아가 주십니다. 아니 고칠 거 한 개도 없는 사람이라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럼 의사가 쓸데없지 않냐? 병자한테 쓸데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전혀 병자가 아니야. 그러면 쓸데기가 없잖아요. 근데 이 참 치유받을 내용 많은 나한테 하나님이 하나 이 부분과 함께 이 절대 망대 이거 세우는 쪽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 확실합니다. 그리고요, 세 가지 특징 중에 두 번째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에는 여러 내용이 나오지만 특히 회당에 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회당. 그 회당에 누가 있죠? 후대. 이 부분이요. 절대망대를 세우는데 그 치유한 부분, 그리고 이제 요 회당인데요. 자, 여기에 사도행전 17장 1절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나오고, 또 18장 저 4절 가면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간 거 나오고, 19장 8절에 보면 여기에 석 달 동안 거기에서 뭐 나오냐, 이제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그냥 들어간 거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였고 권면하였고 얘기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교역자가 만약에 이 세계관을 볼 수 없다면 어떡합니까? 저희가 만약에 제가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가 전부인 양 그렇게 있다면 큰일 나겠죠.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세상에 보이는 그 나라가 전부가 다 아니고 눈에 안 보이게 그 나라에 영향 주고 뒤 흔들고 있는 사탄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 사탄 나라는 뭘 주는 것 같고 도와주는 것 같지만 목적은 망하게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같이 망하자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를 뒤집고 그리고 세상 나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따로 있다. 그 나라 따로 있는데 뭐 때문에 그 후대들한테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반야에 어떤 심정이었을까? 어떤 한 맺힌 심정이었을까 해보면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는 복음 교회에 주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액세서리 같이 돼 있다면 우리한테 장식품처럼 만약에 돼 있다면 어마어마한 그 비밀 가지고 다 뒤집고 살릴 걸 하나님이 줘놨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그냥 장식품처럼 아는 거지 뭐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건 실제로 매일 우리가 확인하고 누려야 될 내용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전달해 준 겁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루디아나 야손 브리스가 이런 망대를 세웠다. 제자야 제자. 치유 그리고 우리 후대들 그리고 정말 이 절대 망대 무너지지 않는 이 제자. 그래서 제자는 여러분들 언제 알아보기가 참 좋을 때냐? 제자를 알아볼 땐 요셉이 노예일 때 그때 알아봐 주면 좋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 알아보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때 말고 그 앞에 노예 같지만 확실한 복음과 세계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그때 노예지만 그 사람을 알아봐 줘야 됩니다. 그때.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갈급한 사람, 무너진 사람, 완전히 가망 없는 것 같은 그 사람 그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면 정말 더 큰 증인이 될 사람이다. 맞잖아요.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요. 정말 기도하면서 복음 가지고 우리가 쳐다보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사람이다. 믿어지는데요, 그거는. 큰 아픔 겪고 있는 분을 볼 때는 이 속에서 보기 시작하면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큰 증거를 줄 사람이다. 큰 위기 만난 분들을 볼 때요, 계속 이 속에서 보다 보면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큰 승리를 줄 사람이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이제 놓치지 않고 딱 알아볼 수 있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중직자들입니다. 자, 이 교역자들이 절대 망대 세우는데 이 부분에 계속 관심 갖고 집중하고 이거 하는 중에 하나님이요 중직자한테 이제 막 이렇게 이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 중직자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 정체성이요. 첫 번째 비밀 결사대다. 로마서 16장 사람들인데요. 왜 비밀 결사대냐? 잡으러 오니까요. 예수 믿고 예수 전하고 이러면 잡으러 오니까. 그러니까 표낼 수는 없어요. 우리 독립운동할 때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나 독립운동 가다 이러고 했으면 바로 잡혀갈 텐데. 그러니까 조용조용 독립운동 아닌 척하고 하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요. 비밀 결사대인데, 자, 비밀 결사대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생명 건 사람이었습니다. 생명 걸었다.
생명 건 이 중직자들을 교역자가 만난다. 참 얼마나 좋을까요? 참 좋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생명 걸고 이 전도 운동에 딱 한 그런 중직자를 만났다.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뭐냐? 내가 생명을 걸면 됩니다. 내가 생명 걸 가치인 복음과 세계복음화를 하나님 은혜로 발견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생명을 걸면, 그러면 하나님은 똑같이, 참 신기합니다. 똑같이 그 생명 건 중직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홀리메이슨, 이제 프리메이슨하고 이제 반대 얘기하려고 한 겁니다. 프리메이슨들은 뭐 지금 우상신전 막 엄청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것 통해 가지고 악령 역사하고 영적 문제 막 퍼져나가잖아요. 그 반대로 중요한 직분 가졌다고 중직자인 중직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홀리메이슨, 성전운동. 거기에다가 우리 지금 흐름 딱 잡으면 세 가지 뜰, 회복하고 움직일 그 성전운동. 그리고 중직자 마지막에 이명계약 나옵니다. 반드시 렘넌트 살리는 이명계약인데요. 우리 중직자들을 놓고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저는 합니다. 하나님, 로마서 16장 일꾼 그 길을 그대로 이어가게 해달라고도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이 렘넌트를 살리는 후견인, 그리고 발판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그리고 현장의 전도 책임자들로서, 그리고 영적 사령관으로서 절대 망대되도록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 이명 계약입니다. 따로 딱 붙잡고 있는 걸, 렘넌트 살리기 위해서. 자,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막 밀려가지고 끝까지 가서 저 이제 맨 끝자락 저 부산 쪽에 남았을 때, 그때 이제 기도 누가 했었냐면 장로님들이 기도했습니다. 그 장로님들이 기도했는데요, 놀라운 일 벌어졌습니다. 다 끝장난 줄 알았는데 다시 회복하는 역사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분들의 기도 배경을 느꼈지만, 정말 이 기도 도움받았던 건 장로님 기도 통해서. 금요일날 장로님 한 분이 막 기도, 진짜 이분이 기도해 주셨는데 저 그 등 뒤에서 기도했었다니까요. 그 장로님 기도 막 해주는 그 뒤에서 있잖아요. 나도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싶었는데 해주시니까. 나 혼자 했으려면 되게 뻘쭘했을 것 같은데 그 장로님이 앞에서 기도해 준 것 때문에, 그 큰 소리에 묻혀서 그때 같이 기도했었어요.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보면 여기 3단체 나오잖아요. 참고할 게 뭐냐, 이들이 계속 지금 막 절대 망대 같은 걸 막 세우고 있습니다. 왜 세계 엘리트들은 명상운동을 할까? 이런 책도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가면 시립도서관 한쪽에요, 특별 부스로 해가지고 쫙 책이 엄청나게 많이 한 주제를 가지고 꼽혀있는 책이 있는데요, 그 주제가 뭐냐? 치매입니다. 치매 관련해가지고 한 특별 코너에다 쫙 해놨는데, 그 치매라고 한 관련한 책들의 다 내용이 뭐냐? 뇌입니다. 뇌 관련한 책입니다. 다 그 책들이. 이 3단체가 지금 있잖아요, 막 이쪽을 엄청나게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명상이니 호흡이니 막 해가지고 엉망진창 만드는 막 기도로 막 지금 일을 벌이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뭘 하고 있냐? 정말 이거 원조는 누구냐면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고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그 힘 받아가지고 모든 것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원래 해놓은 거
원조가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 겁니다. 우리가 이거 놓치고 뺏기고 있는 중에 엉뚱한 것들이 지들이 원조인 척을 하고 있고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조의 축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속으로요, 순서 딱 바꿔서 이제 저희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힘 얻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역자 말고 힘 얻은 거 가지고 사역하는 교역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들도 하나님의 힘 받아 가지고 산업하고, 우리 렘넌트들은 그 힘 받아서 학업할 수 있도록.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계속합니다. 시편 61편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잠언 18장 10절에도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요. 우리 지금 망대 기도, 여정, 이정표 기도 하는 그 계속 호흡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움직이면서도 기도하시고 중요한 데 집중하면서도 기도하는 그때가 바로 계속 쌓아가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걸로 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절대 망대 세우는 일에 우리가 동력자 되어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요, 기도의 발전소 가동하시고 기도의 불씨 일으키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이 세계복음화, 이 생명운동에 끝까지 쓰임받는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망대 세우는 교역자 되게 하옵소서. 이 일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하는 중직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